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우리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기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작을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1장, 2장의 말씀을 좀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3장의 1절로 8절이 이게 잘 좀 깊게 봐야 말이 좀 이어지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서론에 좀 생각해 오늘 말씀 제목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우리 확고함과 신뢰와 믿음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됐죠. 여러분, 불신앙보다 무서운 게 뭘까요? 불신앙보다 무서운 건 결국은 굳어진 신앙입니다. 또 굳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신앙보다 훨씬 무섭죠. 안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으면 믿음이 되잖아요. 근데 이 굳어진 신앙은 이 참 설명하고 뭔가 말하기 참 힘든 상태에 있죠. 이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이것도 아닌, 그죠? 이런 겁니다. 믿음과도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불신앙하고도 대화가 되고 뭐 이런 상태인 거거든요. 이 불신앙보다 우리를 무능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굳어진 상태입니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굳어져 버린 거죠. 결국 인간은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거, 이 불신앙의 무서움이 그런 거죠. 이 창세기 3장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그 사단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킨 이 근본적인 죄의 불신앙. 자, 이 근본적인 죄의 불신앙으로 굳어진 상태에 있는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그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낳은 건 아니죠. 그잖아요. 저희는 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 사탄은 거짓으로 결국 우리 인간의 아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배자 노릇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도자 노릇을 하시고 우리가 그 마귀에게 순종되어질 아버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마귀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탄은 지금도 세상과 사람에게 거짓 것으로 우리에게 틀린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는 아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뭐가 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어야 마땅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므로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인간을 가냥 놔두시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곧바로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영적 존재인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영적으로 살려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영적 존재인 인간은 반드시 무엇부터 살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살려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인간만이 창세기 1장 28절의 근본을 회복할 수 있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축복된 존재로서의 삶과 회복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하나님 신 축복된 존재로서의 회복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인간에게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로서의 삶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응답을 주셨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단절시켰던 사단의 역사를 그 인간의 실패 순간에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역사를 끝내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분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단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단이 인간에게 씹어넣었던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온 것인데, 그 말씀대로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단과 죄에 대해서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구원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된 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과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당시 세계복음화를 끝내기 위해서 땅끝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에게는 이 로마 교회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남다른 교회였어요. 자, 이 복음을 위해 세워진 로마 교회, 이 복음을 위해 세워진 로마 교회와 성도들, 자, 그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무언가의 도전을 받고 있대. 서론에 있던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3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 세운 교회요, 그 당시 세계의 중심 로마의 교회인 성도들과 교회들, 사도 바울은 그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세계복음화를 함께 완성할 교회와 성도들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가운데 도전받는 그들을 그런 응답을 마땅히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여기고 이 로마서를 써서 제자들을 집결시키고 그 제자를 통해 그 로마 교회의 편지를 전달한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한 교회와 성도로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편지란 말이야.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을 보면 어떻게 간단하게 볼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말하죠.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른 사람이 나다. 자, 사도 바울이 나를 사도라고 직접 썼던 곳은 무엇이 있었다는 지역이랬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도라고 썼어요. 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되게 한 것인데, 그 성경은 누구냐? 우리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의 아들, 육신으로 오셔서 그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복음을 말합니다. 결국 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다음 성경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시냐?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느냐?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구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가 연합하여서 오늘 11절 보면 뭐라 말하죠?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복음의 응답과 복음의 은혜를 더 깊게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말하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역사를 봤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방인의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방인의 열매, 세계복음화의 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13절에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답을 주죠.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이 복음이 함께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복음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면서 바로 18절부터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을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한 비판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나님의 많은 사람에게 진노가 임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을 대강 알고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그 진노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만물을 봐, 세상을 봐. 하나님이 안 보여? 네가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몰라? 저는 복음 정확히 들어본 적 없는데요. 피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서 21절에 말을 하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어줍지 않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서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죠. 신앙의 감각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영적인 삶에 대한 인도도 못 받습니다. 참된 영적 성공의 맛을 언제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 하죠? 그러면서 난 스스로 지혜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는 수준이 뭡니까? 23절이죠. 결국 썩어져 버릴 우상, 썩어져 버릴 종교 수준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육신의 죄와 타락을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어줍지 않은 이방인들과 내용들을 보면서 누가 더 분개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그런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맡겨서 복음의 민족으로 택한 이스라엘은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맡겼단 말이에요. 메시아 구원을 완성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먼저 택하심을 받아놓고도 그들은 살릴 수 없는 무능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하는 게 뭡니까? 말씀 안다면서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모함만 하고 있죠.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얼만큼 뛰어납니까? 뛰어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신앙 빼놓으면 얼마나 착해요.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거룩을 착한 걸로 오해해서 조금 더 착한 척 하려고 애쓰는 그런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판단으로 뭐하죠? 사람들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살리라고 보낸 말씀을 맡겨놓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냐? 복음의 뉘앙스는 전혀 못 주고 살려낼 답은 전혀 없으면서 뭐하고 있죠?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정작 살리는 답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2장 17절부터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난주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그죠?
우린 율법을 받았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린 지극히 선한 것을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못 본 이 눈 가린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고 우린 어두운 자들의 빛이야. 와, 자기들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만의 세상 사람 살려낼 수 있어 하나님께 돌려보내. 우리 그런 답 가진 자들이야. 20절을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 우리는 율법, 진리의 모델들이라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야. 그렇게 믿으면서 결국 뭐죠? 사람들은 못 살려내. 맞아? 네가 그런 자들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현장에 깔려 있는데 아무도 살려내지 않고 그들은 불신 현장에 그렇게 비판하는 죽어가는 현장에 그들은 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껍데기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껍데기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속사람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할례를 받은 것이다. 문자화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주는 것이 준수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진정한 영적인 할례로 그 말씀이 속사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이어서 그 신랄한 유대인의 비판을 이어서 3장의 시작이 되어지죠.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혈통적 유대인,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속에서 생활하고 그 속에서 만족하고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약 전체, 그때 성경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이 구약 전체, 성경 전체가 유대인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러면 민족적인 유대인이고 혈통이고 유대의 풍습이나 유대의 전통, 유대의 교회 전통을 지키고 사는 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할례를 지킨 것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낸 행위가 무가치한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지켜낸 것이 그럼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 가치 없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하죠. 그럼 유대인에게 가치가 없는 거야? 했던 모든 게 비판받을 지냐 그런 것이죠.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 유대인의 나음, 이 말은 원어로는 유대인의 혜택이라는 말입니다. 혜택, 뭐 뛰어넘은, 무월함 이런 뜻입니다. 이 페리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혜택이라기보다는 뭐 유익, 뛰어넘, 어떤 선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것보다 뛰어넘은 유익한 것, 혜택, 우월함이 뭐냐 그 말이죠. 더 나음이 뭐냐 이거 말이에요. 뭐가 더 나은 거야? 그럼 그들의 모든 지켜낸 지나간의 삶이, 지나간의 신앙이 그럼 가치 없는 거야? 의미 없는 거야? 근데 왜 그 성경 전체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죠?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함이 무엇이냐? 무엇가 더 나은 것이냐? 뭐가 유익한 것이냐? 2절에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의 유익함, 유대인이 말씀받는 민족으로 택함 받은 것은 뭐요? 범사에 많은 부분에 유익하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거의 모든 부분에 유익하다, 모든 부분에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 받은 민족이 됐다는 것은 모든 범사에 유익한 수준이라니까요. 우선은 그들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익함이 뭐냐? 범사, 모든 부분에 탁월한데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만 봐도 유대인의 유익함, 유대인의 탁월함, 유대인의 하나님이 주신 이 무언가는 굉장히 모든 부분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잡은 민족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입니다.
그죠? 자,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믿고 그 수준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거나 잘못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왜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죠? 구약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이 없었다면 유대인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성취를 이해하지 못했고 구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마저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결국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어요. 자, 이단들을 보면 둘 중 하나에 치우쳐져 있죠. 막 비유나 막 이상한 푸는 사람들은 구약의 어떤 비유들을 막 풀어서 막 사람들을 하고요. 신약에 보면 또 요새 신흥이단들은 신약에 많이 시중돼 있죠. 막 가고요. 뭐 계시록을 모르면 안 된다고. 계시록 몰라도 전 구원받는데 전혀 신앙 없습니다. 계시록은 구원의 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무언가에 치우쳐져 있거나 성경의 한 부분, 성경 전체가 아니라 성경의 몇 권을 중심으로 치우쳐서 사람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죠. 맞는 말인데 끌고 갑니다. 성경, 구약이 없는 신약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흐름을 봐야 되고 핵심을 봐야 됩니다. 결국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말씀으로서 성취되고 확산돼가는 그 제자들 통해 말씀이 확인된 자들 통해서 뭐죠? 전 세계 많은 열방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신 구원을 그 많은 이방 족속들도 이해하게 되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맡고 있다는 것,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쓰임과 하나님의 역사의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근본이 되는 이유가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자로 보는 것이고 나를 연약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땅의 말씀 성취를 통해서 말씀이 확산돼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고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유대인,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어. 그죠? 제가 말씀을 우리 기상이한테 하나님한테 맡겼어. 이 말씀 잘 갈려라. 이거 곧 성취된다. 이 말씀 곧 로또 터진다. 이거 이제 된다. 잘 갈려라. 이 말씀이 이거 잘 지키고 있어. 곧 엄청난 열매로 나타낼 거야. 내가 그 말씀을 보다가 계속 보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뭐요? 희미해졌어. 말씀 희미해지고 그냥 내가 말씀 가지고 약속 주신 건 알지만 그죠? 그건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살고 있다. 안 믿고 살아. 내 삶을 살아가. 자,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대로 안 믿고 사는,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 같이 본질을 안 놓치고 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나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절에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믿지 않고 말씀을 잘 지켜내지 못한 것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그 믿부심이, 신실하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야, 복음으로만 모든 것이 된다면 그렇게 말씀을 지켜냈던 유대인들, 지금 로마교회 안에 율법적인 회개를 강조했던 유대주의적 배경의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 율법으로 돌아가야 온전한 회개가 된다고 하는, 죄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라고 하면서 성경 구약을 가지고 복음적인 해석이 아닌 율법적인 회개를 강조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죄책감에 영향을 줘서 유대주의적 사상으로 막 돌아가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도 올바르게 믿지 못하면서, 그러면 말씀을 맡은 자가 올바르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믿부심이 영향을 줄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유대 떠나고 지금까지도 세상은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믿부심, 일하심이 훼손되거나 손상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세상, 믿음 없는 문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 그 어떤 것에도 조금도 훼손할 수 없어요. 왜냐?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시려 함과 같으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항상 이기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믿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의는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에도 손상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손상할 수 없어요. 이 지구에 73억이다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이게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유대인이 말씀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유대인이 잘 믿냐 믿지 않느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의는 어떻게 볼 때 뭐죠? 우리는 뭔가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과 축복이 우리의 지키지 못한 것 지킴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맞죠? 그러나 깊게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에 가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 조금도 세상에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우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쪼잔한 실수와 실패와 조금 잘함과 조금 성공함에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영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틀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에 감동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못하는 것에 진노해서 진노를 때리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점부터 선악의 기준으로 준비해 놓으신 선악에 대한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의 징벌을 받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죄는 대가가 따라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 죄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죄의 속성이 우리를 양심과 삶에 대하여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열매가 우리 삶의 응답과 아픔과 상처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복음의 의가 그것을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 살아나 회복돼 하나님의 역사에 있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요. 우리가 의와 역사와 위치를 결정한 것이 뭐냐? 우리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의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여기까지야.
만일에 제가 15년, 20년 전에 유집사를 만나서 동행하고 있다 생각하면 내가 지금 유집사를 판단하는 눈과 다른 눈으로 판단하겠죠.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만일에 그것으로 내가 이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은 이 수준이야 라고 내 의로 판단해서 하나님, 이거 안 될 사람이에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하나님. 이건 이상 안 되겠는데 내 의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했더라면, 그죠? 복음을 이렇게 살아갈 인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의가, 그 신실한 의를 하나님이 나타내서 주셔서 이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목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때도 있다니까요. 난 이래서 안 되나 봐. 그죠? 공부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나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뭘 볼 때가 많죠? 나의 의로 볼 때가 많거나 지금 내게 있는 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옳다는 기준으로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단절시키거나 오해시키거나 삐뚤어지게 만든 이유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의 말씀을 잘 지킴과 지키지 않음에 영향받지 않아요. 유대인이 좀 잘한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전 인류가 영광 안 들어 그 자체가 영광이신 분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의 잘 믿음과 믿지 못함에 영향 안 받는다니까요. 유대인은 그들의 무신함과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당연한 말씀의 보응을 받은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역사에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야,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다음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향 안 받는다며. 그럼 왜 유대인이 말씀에 실패했으면 왜 진노를 때려? 하나님은 화내고 왜 재앙을 줘? 상관없다며. 상관없다며. 왜 재앙을 때려? 그잖아요. 상관없다며. 왜 그러냐고. 그게 5절 6절입니다. 야,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겨놓고 그들이 말씀 믿지 않으면 막 분노를 풀차시고 막 진노를 떼가지고 막 그들을 막 둘러 엎으시고 그럼 그게 오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뭐라 말하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나님이 사람이 그것에 영향받고 피드백을 하는 수준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올바르게 공평하게 심판하겠냐고. 세상을. 자, 이 5절 6절에는 어떤 기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자라는 사실을 믿고 아는 자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죠? 이 기준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죄를 심판하는 주권을 가진 분이 맞다면, 그죠? 사람의 반응에 피드백해서 그것으로 결정대로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의했으니까 불의에 맞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 원래 의로운 분입니다. 뭔가 죄를 져야 죄가 있으니까 이 바른 게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나쁜 놈이니까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믿어야 되게 인간 기본입니다. 하나님 영상. 하나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보거나 현장에 부딪혀보면 알지만 무신론자들이 있잖아요. 무신론자. 나도 한때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에 빠져서 막. 그 무신론자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네? 무식론자들이죠. 저도 무식론자였어요. 하나님 믿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반박해서 말하죠. 성경 가지고 지혜롭게 반박을 해서 믿어봤으니까 아주 무식론자였어요. 내가. 무신론자.
나도 그 속에 잠깐 있어 봤어요. 야, 이 무신론자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뭐죠? 무신론자들은 말씀 잘 안 받죠.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모습과 같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삶은 전혀 없고 감각도 없으면서, 그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가장 무식한 짓들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참담한 죄만 지우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안다면서 하나님 떠나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습.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떠나 일생 먹고 살려고 종로로 타고 살아가면서, 그죠? 하나님에 대한 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종로로 타지 말라고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알게 하려고. 그죠? 그 일생에 종로로 타고 살지 않아도 돼.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 잡혀서 일생을 종로로 타고 살지 않아도 된다니까. 왜? 내가 붙들어 주면 돼.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면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된다니까. 이걸 알게 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본다고 살아갈다가 생각한다면 이 세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그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신앙 여러 가지 올바른 인도를 놓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 대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이라는 게 뭘까요? 다 다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고 있죠?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 폭도, 받아들이는 폭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신론자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전하면 알아듣겠어요? 내가 하는 답으로 전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간신히 좀 예전에 좀 믿어봤던 그런 낙심자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어린 신앙인에게 우리가 그 지혜 있는 말씀을 다 퍼주면 그 정도를 이해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말씀을 이 땅에 떨어지게 만들지 말고요. 우리 나의 의로 막 다 퍼주면 알아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체험이나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들에게 들을 말을 줘야 돼요. 정말로 많은 세대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 그 핵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들이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에 위로해 주면서 그 낙심에 대한 것에 대한 중요한 복음의 답을 간단하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너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답일 수 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구장장해 주지 않아도 우리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답되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가 아닌 그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올바른 시간표에 끊임없는 바른 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심도 있는 말 못 알아들어요. 초신자에게 네가 지금부터 정식기도에 성공해라. 못 알아먹어요. 정식기도를 그죠? 1만 시간의 법칙으로 1만 시간을 읊어줘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그죠? 우리의 의가 아닌 그 말씀의 중심으로서 올바르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8절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죠? 이 당시에 많은 유대주의적 크리스찬들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울의 팀의 전도를 비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것 같으니까 먼저 많은 비방을 했죠. 바울 팀들의 복음 운동에 대해서. 어떤 비방들을 했냐? 그게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 저것도 지금 거짓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야. 저것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세계복음화, 복음,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하면서 저것은 전부 거짓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저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악을 8절에 악을 이용해서 틀린 걸 이용해서 하나님 선인 것처럼 이루려고
악을 이용해 틀린 방법으로 선을 이뤄가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비방한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가지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의 답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셨는데 몇천 년 흘리면서 유대인들은 그걸 뭐화시켰죠? 유대인의 종교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게 너무 많이 붙어버린 거예요. 말씀 아닌데.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 성공하고 식 먹고 예배 성공하면 돼. 예배 성공하기 바랍니다. 예배 은혜 못 받고 응답 못 받으면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계명을 어긴 거예요. 돌 한 대씩 맞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은혜 받으면 될 것인데 그 기준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살아가면 될 것인데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뭐가 일이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그죠? 얼마큼 걸으면 안 돼요? 일하면 일이 돼? 얼마큼 걷는 게 일이 될까? 그러니까 심리 정도. 주일날 한 4km 이상 걸으면 뭐가 해? 일이 돼. 그리고 안식일에 그때 먹고 살려면 불 지펴야 되잖아. 지금까지 가스도 없고. 그죠? 전기 이런 것도 없잖아. 그럼 불을 떼야 돼. 안식일 날 불 떼는 게 뭐요? 일이야. 그럼 일이 되려면 어느 정도일까? 야, 안식일에 이 정도 무게 이상을 들고 다니면 일이겠다. 자기 나름대로. 율법 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율법에 주신 말씀의 것은 몇 개가 안 되는데, 그죠? 그들은 몇백 개, 몇천 개의 자법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그죠? 못 뽑으면 몇 개 안 되는데. 성경과도 상관없는. 그거를 안 지키면 말씀을 안 지켰다고 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지들의 진노로 처벌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연구한 건 맞지만 말씀이 아닌 것이 말씀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로 돌아온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틀린 교회의 전통, 틀린 유대의 전통, 말씀이 곡해된 것들로 길들여진 기존 세력들이 지금 말하면 오랜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수구 세력들이 개혁 세력들의 말을 안 듣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 메이저리티가 된 것들이 마이너리티가 진짜인데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이게 진짜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분위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비방을 받고 이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복음한다며 근데 뭐요? 왜 이상한 방법으로 하지? 왜 악을 위해서 선을 행하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안 해본 이상한 방법으로 왜 하냐 니들? 그쵸? 피 흘리고 막 이게 지켜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끝났어. 우리 피 안 흘려도 돼. 이제 복음 피의 비밀 주인공 그리스도로 완성됐다니까. 근데 그 말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 그 복음을 이해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 완성. 전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시구나. 이분이 약속한 구약대로 십자가와 부활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구나.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문제 끝났구나. 아멘입니까? 내가 보이는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그것을 위해 사는 데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연약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역사되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된다니까. 실수하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역사가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되지 않아. 여러분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과 실수를 쓰신다니까. 과거의 아픔이 복음 알고 나니까 사람 살릴 메시지로 변하게 되고 과거의 나의 많은 아픔과 경험들이 복음 알고 나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영적인 눈이 되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완전히 달라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뭐가 있다 할지라도 얘 수준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니까. 근데 뭐가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합니다.
함께. 아멘이에요? 누가 못 누리는 거죠?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잡고 있는데 손을 내가 빼고서 하나님 손잡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또 잡아줘요. 또 가다 지가 빼고서 하나님 손잡고 있어요? 똑바로 잡고 있어요? 지가 빼놓고서 네 잡고 있어. 또 잡으셔. 또 가다 보죠. 하나님 똑바로 잡고 있어요? 지가 빼놓고서 또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아달라 그러는데 잡고 있어요? 잡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대 맞아요. 잡고 있는데 자꾸 논다니까. 그러면서 잡고 있니? 그거 잡아달래. 지가 잡아 좀 빼놓고서 잡고 있니? 그거 잡아달래. 지가 또 빼. 왜 그렇죠? 내 의.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나의 의가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의 처절한 실패가 그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 나중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도 아닌 율법으로 모든 의를 분별하는 거죠. 예수님마저도 넌 신성모독이야. 사형. 예, 말씀을 위배했다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예수님의 제명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게 신성모독이에요? 그죠? 내가 크다. 신성모독. 그죠?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누굴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자기입니다. 우리가 틀린 것으로 속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들이 선을 한다고 하면서 악을 이용해서 틀린 것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틀린 방법으로 세계복음하고, 틀린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이전에 없던 것으로 사역을 해. 그럼 이전에 있던 것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살릴 수 없어. 하나님 완성하셨으니까.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온갖 곳에 도전을 받았고 온갖 곳에 공격을 받았잖아요. 온갖 곳으로 어려움을 당했죠.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 흔들림이 없이 지금도 하나님 그 의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방향,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조금 더 잘하냐 못하냐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예요. 그죠? 하나님이 좋으신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잘해야 돼? 이걸 좀 바꿔야 돼?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역사합니까? 역사한다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환장하신 분이요. 쉽게 말하면 진노하려고 환장한 분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역사로 살게 하려고 막 애다는 분이라니까. 내가 그동안 그토록 진노 가운데 살았잖아. 너는 의인데 내가 그리스도로 의를 주셨잖아요. 이제 의로 마음껏 살아. 의로 마음껏 살아. 빛으로 마음껏 살아.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바라시고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바꿔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뭐부터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세요. 점검부터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임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 은혜가 임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지나간 시간 예배 전에 오기 전에 막 야동을 하나 보고 와서 상관없어 은혜 받았으면 지금 의로 살면 돼. 지금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의되는 역사가 지금도 쉼없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 머뭇거리잖아요. 내 의로 먼저 판단한다니까. 난 뭘 고쳐 바꿔야 될까? 뭘 바꿔 주님이 끝냈는데. 어떻게 더 바뀔 거예요? 더 완전하게. 하나님이 끝냈는데. 살면 돼, 의로. 믿음으로 살면 돼. 여러분, 믿음의 생각으로 자꾸 뭔가 의로 판별한다는 게 뭐죠? 내가 믿음이 발휘가 안 된다는 거잖아. 점검부터 한다는 거. 내가 주를 의롭게 하는 삶으로 그걸 고민부터 한다는 건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식칼을 처음 쏘봐. 요리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낯설어요? 친숙해요? 칼질 처음 하는 다음에 칼질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죠? 아주 꼴사납죠? 아주 힘들어하잖아요. 뭔가 불편하잖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로 살수록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내가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계속 힘입어 가는 자는 의로 사는 게 쉬워져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그리스도로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줘야 돼요. 죄를 잘 점검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이 끝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나 나는 그리스도로 죽었고 왜 자꾸 죽으려고만 해. 그 끝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죽었어. 죄에 대해 과거에 죽었어. 이제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도도 고민 알고 기도도 막 해 그냥. 막 하다 보면 늘어. 그렇잖아요. 막 하라니까 하나님. 볼 때마다 기도로 바꿔요. 들리는 걸 기도로 바뀌고 기도를 막 하라니까. 신앙 고백 막 해. 모든 것 갖다마다. 가다 예쁜 자매 보면 하나님 나도 저런 부인 갖게 해주십시오. 이래요. 그냥 예쁜 사람이 나타나 못생긴 사람보다. 그죠? 저 성품 좋은 사람. 그냥 다 기도해. 다. 전부 기도로 바꿔. 여러분 이해돼요? 점검하거나 나를 부담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누린 방으로 계속 바꿔라.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니까. 끊임없이 의로 성장해서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스스로 불편하게 만드냐? 내 안의 의가 그래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유대인이 복음 못 누리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씀을 잘 지키려는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을 장애신앙, 이것도 그럼 이상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신앙이 되게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 의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의 깊은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단도 역사할 수 있고 이단도 역사할 수 있고 헛소리한 인간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린 다 뭐 하는 것이죠? 상관없어요. 의를 살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셔. 여러분 그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죠? 넘어지면 바로 또 가. 또 가면 돼. 또 가면 돼. 잖아요. 길 가다가 자빠졌으면 창피하니까 얼른 일어나야지. 다 큰 어른이 자빠져가 누가 그죠? 누가 날 들어 세워서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줄 때까지 엎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피한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얼른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나를 일어나서 올바른 액션을 취할 때까지 움직여서 딱 세워 옮겨주고 아니요. 하나님 다 주셨어. 그 하나님의 의로 모든 순간을 인도한 받아가는 그런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 유익한 거예요. 모든 부분에 최고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냈냐고. 어떻게 지키고 있냐고.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받겠어요?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얼마나 인정을 받겠어? 여러분의 기도 얼마나 인정을 받겠어요? 그 4포인트 기도제 훈련시켰는데 제대로 하는 친구가 지금 한두 명밖에 없어. 그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인정받겠어? 복음 잘 무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정을 받겠냐고. 여러분 걸로 뭘 인정을 받겠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없어요. 왜 근데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뭐 인정받으려나. 하나님 그걸 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셔서 베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그 사랑을 흠뻑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고마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줬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그걸 받았다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쁜 거예요. 그 사랑, 그 의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린 뭐죠? 내 위치 따지고 내 환경 따지고 내 능력 따지고 내 돈 따지고 내 힘 따지고 아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라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씀 누리고 힘 얻어서 하나님의 의.
끊임없이 기도하고 힘 얻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그 의의 감사와 감격이 뭔지 아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그 열매된 인생들이죠. 다음 주 로마서를 통해서 또 그런 응답들을 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들에 대한 그 근본과 그 하나님의 의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의의 길을 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